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가 뭐냐, 성경 중에 복음의 정수를 아주 명백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제대로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아보지 못한 성도들, 이단 사설에 휘말리지 않고 구원의 도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도를 자세하게 또 그렇게 풀어서 쓴 글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도, 복음이 성경이 그 어느 책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명백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서 여러 장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이고,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황금장은 바로 8장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각별하게 자세히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전체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 8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한 절씩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이,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한 절씩 꼼꼼히 다루고,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수요일에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로마서를 완전히 금요일에는 끝내고, 로마서 8장을 금요일에 종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수요일에도 로마서 8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른 성경 강해의 그런 내용들과 유사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굵직굵직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 진도를 하도 꼼꼼하게 나가다 보니까 좀 따라잡혔잖아요, 수요일이랑. 그래서 이를 어찌한다. 근데 또 금요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로마서 8장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금요일에는 다른 본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큼은 성경의 다른 어떤 그런 본문을 다룰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천천히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안 다뤘던 부분까지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롭게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세우시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의 법을 사람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일평생 동안 이 율법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면서 산다면 이 사람은 공의의 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율법이 그리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같다. 이러셨어요. 게다가 율법은 총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모든 조항을 성실하게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범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정확히 동등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공의의 법으로 인하여서 멸망 심판을 선고받고서 그 지옥의 형벌이 확정이 된 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의의 법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법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흡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은요 맨발에 쇠사슬에 매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서슴없이 채찍으로 우리의 등 허리를 내리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단 말입니다. 괴로워하면서 육신만 괴로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서는 울부짖으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끌려가는 중에 그 거대한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 조문을 볼 때에 그 법조문을 볼 때마다 한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거 지금까지도 못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는요. 결국 이대로 쇠사슬에 끌려서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다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니까 절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율법의 돌판에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그 돌판을 온전히 적십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다가 늘 보던 그 율법 돌판 보니까 피가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거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다들 끌려가다 말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레몬으로 즙을 짜가지고요. 그것을 붓에 묻혀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은 종이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종이가 좀 젖었으니까 젖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그러져 있는 그 정도만 흔적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몬즙으로 글씨를 쓴 이 편지를 촛불 위에 가져가면은요, 뭐 라이터라든가 뭐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선 그 위에 이 종이를 한번 훅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레몬즙으로 글씨를 쓴 부분은 갈색으로 글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 편지다. 그래서는 저 어릴 때는 탐정놀이 하는 그런 할 때에 그런 장난들도 쳤는데, 여러분, 이것과 유사하게 율법이 기록된 그 거대한 돌판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리니까, 여러분, 율법이 몇 개 조항이라고 그랬습니까? 613개 조항이거든요. 피가 흘러내려서 돌판을 완전히 적실 때에 614번째 조항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의 피가 그것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614번째 내용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는 위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완전히 준수한 것으로 여긴다. 예수 믿는 자는 완벽하게 의로운 자로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조항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열렸으니까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써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마지막 조항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율법에 닿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셨던 구원의 법이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할 수 있거든 그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잖아요. 예수께서 그 고통을 내다보시고서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쇠사슬에, 죄악의 쇠사슬에 얽어매져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만 내다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대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가운데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겪으실 것을 예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서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저주, 사망의 속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죄의 쇠사슬이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박살나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백하게 헤아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요,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뒤섞여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예수의 공부를 말하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은혜 생각할 때에 항상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지요. 나는 주님 것이에요.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에 물들어 있던 그 연약한 육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 짓기 싫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 죄 짓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쾌재를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죄의 권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를 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또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고서는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참소하고 있어요.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가 미혹했건 안 했건 간에 내가 여하간 죄 지은 게 맞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습성을 못 버리고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러한 마귀의 참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아이가 있는데 고자질을 잘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말이요, 내 이름을 말하면서 제가 저것도 잘못하고 아까 저것도 잘못했어요. 저런 애는 애초에 학교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 앞을 지나가니까 그 아이가 우리 선생님은 더 이상 너 이뻐하지 않아. 선생님이 너 얼마나 미워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심리적으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심령이 발현이 된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나쁜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더 이상 너 이뻐하지 않아. 너 밉대.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제 말은 듣지 마세요. 제 거짓말쟁이에요. 나쁜 아이예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하고서는 선생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그 친구가 선생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그저 나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선생님이 좀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또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내가 그렇게 부족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말 나쁜 애는 아닌데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과장된 것을 안다면 선생님이 나서서 그 아이를 꾸짖어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선생님과 그 친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는 학교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는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또 그 친구 앞에서, 반 친구들 앞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은 상황이 끝나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밝혀지는 비밀, 반전이죠, 반전. 선생님이 내 아빠였던 거예요. 나는 선생님 아들이요, 선생님 딸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 친구가 선생님 앞에서 쟤 정말 나쁜 거예요. 쟤는 다시는 학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막 그렇게 나를 고저질하고 있는데,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빠라고? 선생님이 네 아빠야?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했다 이 표정인 거예요. 그제서야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리 오렴 하고서 안아줄 거예요. 그때 나를 고자지하고 있었던 그 친구는 민망해서 황급히 도망을 칠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할 때에도 우리는 고민할 거 없어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빠! 아바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바가 바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죠.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참으로 신비하게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은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한테 나를 그렇게 참소하던 친구 앞에서 내가 끙끙대면서 아이고 아버지 선생님은 날 도와주지도 않고 하면서 끙끙대다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집에서 선생님인 아빠가 나한테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니?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라고 불렀으면 될 걸 그랬구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를 못하고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또 예수 은혜는 입었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닫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너 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는 고백을 그렇게 평소에도 하면서 실제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왜 적용을 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마귀의 참소를 대할 때에 우리가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또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를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졌던가 후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은 죽어서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질질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인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란 생명을 얻게 해주는 법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바가 뭡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력을 잃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죄의 권세로 참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뭘 원하고 계시느냐? 그 선생님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도전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도 가까운 사이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힘센 친구가 저희 아이를 좀 괴롭힌다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저한테 달려온단 말입니다. 괴롭힘 당하다가 힘드니까 아빠다 하고 저는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나서서 너 그렇게 하면 못하지 안 되지 하고서는 꿀밤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한테 달려온다면은요, 저는 그 괴롭히던 친구가 보란 듯이 제 아이를 힘껏 안아서 환영하고 기뻐하며 끌어안아준 채로 뽀뽀를 해줄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절박함 가운데에서 아빠만을 의지해서 달려나온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받을 때, 괴롭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아빠! 하고서는 아빠 품에 안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지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낙담되지 말고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 무슨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 공로로 그리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직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고서 담력을 가지고서 이제 마귀를 맞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막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직접 적용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소서. 마음의 연약을 예수께서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박증이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던 죄악의 저주의 쇠사슬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건강한 자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누구더러 넘치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연약한 부위가 지금 쾌역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지금 급속한 신의 은혜를 맛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니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강건적으로 부어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가별이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암수포가 살아붙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하소서. 그리고 온 성도들이 면역력이 온전해지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박멸이 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골수가 윤택하여질 것이고 뼈마디 관절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온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날이 임박하였으니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제목,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채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위에 살리라.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소서. 들으신 님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두강줄이 넘치게 차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사모하여 담대히 주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